목포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구약 성경 용어로 평강이라는 뜻인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예배당 문을 막 나오는데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샬롬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더랍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그 후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시커먼 교우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자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왔고 사업도 잘 되어서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가정도 만족할 만한데, 왠지 자꾸 몸이 피곤해지더니 손발이 붓기도 하고 얼굴이 까매져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이더랍니다. 그것도 간암 말기였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낙심하고 회사원들도 울상이고 친구들도 걱정을 하고 모두가 죽게 된 암 발병을 안타까워했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죽을 놈으로 생각하고 안 됐다는 표정을 짓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유일하게 지나가는 자신에게 살롬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죽을 놈, 죽어가는 놈 하는데, 목사님은 처음 만나자마자 살롬 하니까 그 말이 번쩍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야. 그렇다면 살 길을 찾아보고 그 길로만 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살롬 목사님의 설교부터 들어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주일마다 참석했는데, 희한한 일은 병원에서 3개월이면 살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인데도 이렇게 살아있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망도 갖게 되고 웃음도 생기더랍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서 건강식을 먹고 약을 먹고 잠시 쉬고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숭얼거린답니다. 나는 살놈이야. 나 죽을 놈이 아니지.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신은 늘 끝까지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여전히 살놈인지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식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암 환자가 샬롬을 살롬으로 잘못 알아들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 속에서 샬롬인 평강과 안전, 복지, 발전 등등의 살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시몬과 그 일행이 한없이 신바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그림을 연상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완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병은 아마 연병이나 콜레라일 텐데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시몬의 장모는 사이집에, 사돈집에 와서 투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반을왕석이었겠어요. 설교 본문을 열병부터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 똑같은 말을 중한 열병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헬라어 말하면 퓨레토 메갈로, 메갈로라 말은 그레이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열이 뭐 대단하다는 거야.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영어성에도 보면 feel great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퓨레토라고 하면서 퓨르라고 하는 이 말은 원형 어가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때 복장 터진다고. 화병이라고. 그런데 또 그 병을 앓고 시몬의 장모는 또 누워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카테케이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예요. 계속 누워있는 것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중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걸 보면. 그것도 사돈네 집에 와가지고 어불렸던 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청년 예수에게 홀랑 미쳐서 들로 보스로 싸돌아다니고 아예 집에 오지도 않다가 그 예수와 사돈 안드레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전수인데 안식일은 밥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 중에 귀신병자를 고쳐주고 나왔다고 29절에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곤해 하실 것이고 정신 때문에 시장하시고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시몬이 자기 입으로 모신 겁니다. 비록 투병 환자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런 사이의 꼴을 보고 참아야 한다면 열병 환자 시몬의 장모만 복장 터질까요? 누구든지 열불이 터질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지 병에 시달렸을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시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인생에 찾아가셨다면 일생일대의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시몬의 집도 똑같았습니다. 31절 봅시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33절 온 동네가 시작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그 문은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모인 겁니다. 우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 고친 귀신 쫓아낸 얘기, 연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일단 몸져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친 얘기가 사방으로 팔방으로 퍼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겁니다. 길조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 골자라고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란 청년이 나타났는데 대단했대. 권위 넘치는 것은 두말할 건 잔소리고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쫓겨갔대.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었는데 가서 들어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글쎄 열병이 당장 떠나갔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또 환자 있는데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왔다. 32절은 그랬어요. 민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의 핵심 원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헛소문에 덩달아 안타까운 비극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런 일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에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리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들어 순종 들어.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듣고 순종해라. 근데 히브리어는 샤모아 티모아 샤말이라는 말이 듣는단 말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반복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듣고예요. NIV 성경은 listen carefully. 아주 신경을 써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diligently heed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열심히 조심해서 들으시오. 그 목소리를 조심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의를 보태라는 것입니다. 의란 말이 야사란 말은 똑바로 일직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그리고 이것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나 보기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라는 뜻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의 칭찬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모델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칭찬을 받는 의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하리니 라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또 계명을 플러스시키고 또 규례를 플러스시키면은 이 네 가지가 치고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의 삶 속에 베드로 10번 장모 10번 같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이 네 가지에 충실해보라는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현명을 들고 오늘 말씀을 들어본 심정으로 설교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교 교훈을 챙겨줍시다. 첫째로 32절입니다. 처음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시작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말씀의 뜻은 서로 만남, 연결시킴인데 교회의 전문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했던 시간을 특별히 밝혀놨네요. 처음으로 해질 때 온 동네가 몰려올 정도로 필조 소문을 듣고 안달이고 자기도 꼭 필요해서 그런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고쳤다는데 왜 사람들은 해질 때 왔을까? 마가복음 3장 2절에 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시작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 노동금지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죄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집에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 종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종료 시간은 대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와! 하고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살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읽자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
애타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기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안수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어떤 사원을 하든지 간에 이 간절한 사모함과 애타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림이 있어야 기적이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기억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에디란 목사님이 길거리에 한 불량아에게 전도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불량아의 얼굴이 금방 분노의 얼굴로 변하더니 그 예수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악을 막 쓰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불량아 청년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국 불량아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왼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말에 그는 실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아버지란 말로만, 하나님이란 말로만, 지저스라고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라고 해도 되고 해답자라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친절한 도우미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밝혀놓았습니다. 바로 이 강권에 사로잡힌 만큼 예수님 데려오기에 안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강권의 사로잡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입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보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 수종드는단 말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란 말을 제가 헬라어로 직접 읽어드립니다. 디에코네이 아우토이스. 디에코네이란 말은 디에코네오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인데,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심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한테만 하지 않았다. 잘 보세요. 누구라겠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사두네, 안드레, 사두네하고 시몬의 친구 야고보, 요한이에게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점심 때였어요. 안식일날 밥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는 하겠다. 그래서 그 뉴스 바이블이나 NIV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은 she began to wait on him. then 그녀는 그들에게 수종들기, 심부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고 시작하더라.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완치입니다. 완치. 그 병이 어떤 병인데 이 복당 터지는 화병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치료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종될 만큼 건강에 치료됐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럴 때 영국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 인사차, 체면치레로 옛날에 한때 잘했는데 아닙니다. 구원받다는 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생각에 영향을 주므로 자기의 마음속에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게 예수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연합이고 예수 체험을 제대로 한 것이고 새로운 비전으로 변화됐다는 것이고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함으로 삶만 난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그 무덤까지 따라간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시몬의 장모도 끼어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끼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이고 날마다 믿음이 살아서 신고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로 충성된 종이라고 심판돼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었고 기대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않는 감격이 이 시몬의 장모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시작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허락지 아니하시라.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에피에넨, 이 에피에넨이라고 할 말은요, 에스파이어, 약의 효과가 끝나버린 걸 말해요. 익스파이어 됐다고. 그리고 이 말은 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쫓아버립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그런데 날레인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복수예요. 귀신들이 막, 이 귀신, 저 귀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한마디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뉴 킹 제임스 보면 He did not allow the demons, 복수형을 배웠어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군대시가에 보면 아무 말도 say nothing, say anything,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 어떤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리고 좋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면은 일체 무시하고 냉정히 추방시키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25절이죠. 꼬집고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이 광선이라는 말씀인데 이 광선이라는 말씀이 메케나페아라고 히브리어예요. 이 말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날개들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는 태양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날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날개라는 말이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다가 이제 복수로 말해서 그 날개들 속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케나페아라고 하는 말이 됐는데 이 말은 옛날에 그 애국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태양을 그릴 때 태양에서 나온 열을 이렇게 막 춤추는 막 가수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이집트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식당이 어디고 이런 조그만 모습을 직접 문턱만 많이 그려놨어요. 그
영향을 받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태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나름 게 태양이 날개에 있는 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광선이 하나님에서 그린 열이 나와서 우리를 태워서 우리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광선 그 날개들과 교회의 믿음이 짝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태양광선이 나와도 우리에게 교회의 신앙이 없으면 그 열은 마치 연탄 불은 집게가 불이 뻘겋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피시 하고 식어버리는 것처럼 식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외의 신앙을 해방하는 귀신 활동을 일체 허락하지 않고 금지시킨 겁니다.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끄는 간증입니다. 남편 김종태 안소집사님은 2001년 6월 양성종양 진단으로 오른쪽 귀 뒤에 머리를 수술받았는데 그해 11월에 당뇨를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12월에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밤새 밤땀을 흘려서 지금 그렇게 시달리더니 해가 바뀌고 나서 1월에는 지하철에서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4월에는 담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9시간 동안 긴 대수술을 받았답니다. 그 수술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2003년 7월 20일 삼성의료원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식도암 진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죽는구나 라고 들리더랍니다. 그렇지만 국립암센터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5개월 넘기기가 힘들고 방사선 치료를 해본들 식도와 기도가 녹아서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가 도저히 안 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 의사가 계시는 의사한테 치료하러 갑시다 하고 기도원으로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우리 이렇습니다. 새 생명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실설 세계를 박아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가 무척 상기된 걸로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 간절한 기도는 말은 바로 교회의 신앙으로 올려든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통장을 간절하라, 목소리를 간절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그 신앙이 끓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급하게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의 신앙을 상극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일체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골자에 우리 남은 신앙생활을 맞춰봅시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후에 이루어진 반응을 예수님 앞에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섬김으로, 수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일체 언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저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